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을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셋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단순히 이거 하나님 말씀 정도로 하나님 말씀 정도라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사전과 같이 정의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다 고려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대체적으로 역사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원리와 방법 가운데 이를 결정하고 나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드러나는 것,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글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문제들과 동일한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정작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펴봤는가라는 것을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참으로 중요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르치시고, 특별히 그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또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성령을 기다렸는가? 그냥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기다렸는가?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날밤을 새웠는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렸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능력의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이 결국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권능은 뭐냐 하면 증인으로 서는 권능이요 증인으로 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서 그 자리가 비게 됐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자리를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를 세워서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 그 축인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마띠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사도의 대표성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12사도의 대표성. 왜 12인가? 왜 12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1장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뽑았지요.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결국은 스스로 그 문제를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이런 것만 남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한 사람을 뽑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베드로가 그렇게 12에 대한 수에 관심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70명의 제자들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같이 다니게 할 사람으로 12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7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고 숫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왕에 복음의 전파자로 세울 값에 12이 아니라 한 30명 하면 더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 세우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왜 12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내용을 보면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제자 훈련하는 데는 최대가 12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왜? 예수님도 12를 하셨는데 그 중에 배반자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13, 14을 하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또 왜 12이냐? 제자 훈련하는 데는 12이 딱 맞다라고 그것을 또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같이 생활하기에 12이다라고 12이 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사실 12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당장에 같이 다니기 좋고 혹은 훈련하기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방 읽은 우리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뽑으셨다라는 것도 같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12는 특별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서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목적이 어떻게 해요? 전도래요. 잘 보고 예수님께 배워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는 능력, 귀신을 쫓는 권능은 우리가 봤듯이 결국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이 전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듣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전도하는 네가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권능이 나타남으로, 귀신이 쫓겨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회복, 죄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 귀신이 나가서 내가 권능이 많고 귀신보다 더 세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과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보고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계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2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12,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2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 11가 되었으니까 12를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그 뒤에도 계속 되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사도가 죽을 때마다 또 사람이 첨가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 없으니까 다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있을 동안에는 12를 항상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가 뒤에는 이제 먼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 요한과 야고보라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보다도 더 똑똑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초기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율이나 능률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가장 오래 있어서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수가 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일찍이 7지사 가운데 순교를 했지만 스데반이 말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말로는 당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스데반을 무조건 없애려고 그렇게 나중에 악에 바칠 정도였습니다. 당해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스데반은 그러면 더 오래 있어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죠. 또 7집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제 순교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알 수 있지만 야고보가 죽고 난 뒤에는 또 12 중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야고보의 빈자리를 채우자라는 의논이 없어요.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면 야고보 죽은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11사도 계속 이제 죽는 건 그걸로 끝나는데 왜 지금 베드로는 이때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걸 왜 이렇게 그것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은 것 요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한 직분입니다. 항구적인 직분이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내에 항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독특성 때문에 항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 초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있는 직분이 있고 직분이 항구적으로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의 금성옥이 있든지 아무개가 있든지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그는 항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에는 야고보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골이 났으니까 한 명 더 세우자는 말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기도 전에 베드로가 서둘러서 야야 우리 수가 11명이 되었으니까 12를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12를 만들려고 했던 혹은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백성이 꽉 찬 수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는 숫자에는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이미 받은 뒤에는 일시적인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해서도 그 뒤에는 이제 보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에는 적어도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12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 왜? 12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를 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로 채워지고 난 뒤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빠진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인지하고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고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12를 채워서 12이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혹은 내가 지금 연약한데, 내가 지금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빠지지 않고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때 12 중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지금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보겠지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사도의 조건입니다. 조건. 사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사도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11명은 안 되고 12이 돼야 된다, 우리 그 수를 채우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채울 때에도 그냥 지금 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우리 중에 제일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해당하는 사람 중에 뽑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가 됐다고 할 때 뭐예요? 자기들이 사도가 된 이유, 혹은 사도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고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사도들이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혹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면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뭐다는 것을 낱낱이 다 아는 사람. 아이고, 나는 그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없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듣고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언제부터요?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같이 있긴 했는데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와 같이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같이 다니는 건 같이 다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뜻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11명은 다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같이 들어놓고 너 모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아니라 저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아듣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있긴 했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고 딴 가르침으로 받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중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그냥 옆에 그냥 늘 안 빠지고 출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가르침, 예수님이 받은 가르침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로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그 전체의 방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후보는 정할 수 있죠. 요런 후보가 있는데 그런 후보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같이 다니는 우리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과 늘 같이 있어서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잘 보고 행동을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할 때, 나중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본 것과 그 모든 들은 것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한 해석도, 그 일을 해석하고 말할 때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해석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럼 투표를 할 때 인기 있는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마띠아는 우리 성경에서 유력하게 잘 나와요. 요번 한 번만 나오고 나오질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아이고 베드로가 조금만 참지. 베드로가 조금만 참으면 바울이 나오는데 조금만 참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잘못 뽑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언제 나와요?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왜 마띠아 이름도 뒤에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할은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역할을 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굳이 뽑아서 12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임하시기 전에 12를 맞춰야 했는가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처럼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뽑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로 뽑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과연 들어가느냐?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사도성이 의심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제 서신을 쓰는 거 보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 쓰습니다. 바울이 왜 자꾸 편지에다가 내가 사도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도다 하고 왜 그렇게 썼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내 사도 대접해줘라. 나를 왜 사도로 안 알아주고 사도 대접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는가? 우리가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러면 바울도 여기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해당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확실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없었지만, 혹은 그 있을 있는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잘 깨달아서 그걸 증언할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나를 사도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해요? 계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나머지 12사도들은 쭉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안다고요?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데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니면 오히려 그 비밀한 것까지도 다, 감춰진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쓴 것이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캐톨릭은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인정한 것이 성경이 된다 그럽니다. 교회가 인정한 것.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리고 전통으로 따라온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먼저고 교회는 그걸 추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캐톨릭은 교회가 인정하고 난 뒤에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본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 있으리라. 교회가 인정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계시대로 내가 교회에 썼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면 내가 계시를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제자들과 같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셨든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뽑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건 뭐예요? 전만 말씀드린 건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야고보 기둥같이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야고보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또 요한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해주신 은혜를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친교의 약속을 나왔다 그랬어요. 친교의 약속. 그 말은 뭐예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다만 그들은 할례자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지 그 맡은 역할이 틀리다는 걸 알지만 같은 계시를 받고 같은 뜻을 전하고 같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하죠. 그 바울이 쓴 글에는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러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빠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쓴 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영감이 들린 말씀인데 이걸 오히려 잘못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런 주의를 주는 말이지 그리 바울이 쓴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딴 데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나간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생각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텐데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해요. 나갔다. 우리와 함께 지내던 사람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이런 이단들,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른 가르침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해석하고
다른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웠는데 바울은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누구 때문에 사도됐다고요? 사람들이 내 사도라고 세워준 거 아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야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똥차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깊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둘 사람이 아니고 사도로 세워야 될 사람이다. 박수치고 그리고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가 사도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돼요, 안 부합돼요? 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럼 왜 내 사도 맞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난 사도 맞으니까 그냥 사도로 살면 되는데 왜 편지마다 내가 사도다 왜 강조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사도됨을 강조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 앞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를 했다. 유력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디로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냐? 바울은 12사도에게도 속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과 합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냐? 저거 잘못된 것 가르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 때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증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달라요.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내가 그 5,000명 먹일 때 나도 그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기 7,000명 먹였을 때 내가 있었는데 그 떼주시는 고기가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야기가 많죠.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다.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들이 한다고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딱 긋는 게 사도인데 바울이 지금 다 편지를 보내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 말씀의 효력은 떨어지고 그건 바울 개인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해서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내 말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내가 사도인 표로 인해서 확증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아야 하도록.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고 이런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고 바울 스스로도 나중에 자기가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사도인 것을 증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사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 예수님과 오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결국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전할 사람, 그것을 확증할 사람, 누가 뭐래도 내가 봤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봤다고 전할 사람. 제자들은 봤으니까. 바울은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도 봤어요. 언제 봤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다라고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 증언의 효력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쓴 모든 계시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되고 마니까 바울은 자기가 증언할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증언할 사람 맞다, 내가 사도가 맞다, 주님 보내신 분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마다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증언해서 적었던 것도,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조건을 달고 사람을 뽑을 때 그 조건을 단 것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물론 먼저는 술을 채우지만 아무나 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게 술을 채웠죠. 그 조건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가? 가까이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생생하게,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12사도는 그렇게 세워졌군요. 바울도 그래서 사도가 됐군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는 그 일하고 나는 그냥 좀 적당하게 세상에서 그냥 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그럼 뭐 대강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사도를 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은 어부고 세리고 그리고 열심당원이고 폭력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사도로 세워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의 역할로 그 증인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를 뽑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있었고 내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전하는 그 40일 동안에 모든 성경 말씀을 푸는 것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열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같이 다니지도 않아야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를 세워서까지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12를 주님께서는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12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리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성령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서 이 사도를 골란 사도에 그 보충을 하면서 베드로가 제시했던 조건과 같이 그 주님을 힘차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능력으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숫자를 다시 채워 넣기, 너 12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12,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하나님의 백성,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고 난 뒤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친히 알려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교회의 일원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증언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머리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맑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 주님 고쳐 주옵소서. 편두통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죽은 영혼도 살리셨는데 우리 연약한 육신 온전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염증들 다 고쳐주시고 장기들마다 새 힘 주시고 제 능력을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균형 있게 하나님 아버지 질서 있게 그렇게 분비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뼈마디가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 잘 있게 하시고 모든 근육통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과 또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를 다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증언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똑하고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마쳤습니다.